오늘은 금년에는 한 달이 더 있어가지고 윤 5월이 어제를 지내가고 오늘은 새로운 6월달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법회는 물론 여러분들이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에게 예배를 올리고 고향을 올림으로써 다가오는 30일 동안에 아무 재앙도 없고 괴로움과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어온 업, 이달 한 달 받아야 될 업을 미리 참여를 하고 뉘우치가지고 업장을 소멸해가지고 한 달을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한 법회가 초하루 법회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이 법회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한 달 30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하루 법회는 더더욱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지나간 잘못을 돌이켜 뉘우쳐 봐가지고 잘못된 게 있거들랑 실로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참계심을 일으켜가지고 간절하게 참회를 함으로써 업장이 소멸되고 또 한 달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부처님에게 나의 정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 초하루 법회입니다. 그래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면은 금년 정유연 7월 음력으로 7월 15일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49일 동안에 돌아가신 선망부모 조상님들의 업장을 소멸시켜 줘가지고 그래 참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 주십사 하고 이제 연중 행사로 49일 동안에 드리는 천도제 이제 내일 모레가 초제예요. 초제고 입제 때는 못 왔고 또 이제 오늘 초하루 법회 날 또 다음 초제 때는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만큼 천도제는 뭐 하는 것이 천도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먼저 개송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 개송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생본 무생이요 멸본 무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고 불교 신자라는 이름으로 신행생활을 하더라도 요 말씀만 바로 알아차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생에 불교를 믿고 절에 댕기도 생사 없는 나를 망각하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리라고 믿고 있는 김아무 것이 이아무 것이 이름 붙은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신 이 육체는 지수화풍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색신이야.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야. 그래서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떨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요 철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나는 생사성계가 있는 나고 죽고 오고 가고 이루어지고 깨어짐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 이전에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체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부려먹고 활용하고 이용하던 놈 이놈이 참 나요 나의 주인공이요 나의 본래 모습이야. 그럼 그건 뭐냐? 굳이 통칭해가지고 말하자면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본 무생이야. 나도 물질적인 육체가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우리의 본래 모습 참 나의 주인공은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했다는 그런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멸본 무멸이야. 죽어도 생이 있었던 육체가 죽는 것이지 생과 함께 비로소 생을 시작하지 아니한 우리의 이 마음
참나, 나의 주인공, 우리의 본래 면목은 육체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생멸이 본어해야 나고 죽음이 본래 실다움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나면은 실상은 우리의 참다운 모습, 참나는 상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속으로 독성하는 그 반야신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 그러면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이라 그러거든. 그 나도 아니었기 때문에 죽도 안 해요. 불생불멸이야. 또 불구 부정이야. 본래 더러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깨끗함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청황적백 무엇으로도 오염을 시키가 물들일 수 없어. 항상 있는 본래의 그대로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망각하고 생사가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육체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종 노릇하면서 이놈 육체 즐겁도록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이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이해해서 지어놓은 업 때문에 생사가 끝이 나지 아니하고 그 업에 의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거. 이게 생가사야. 그 나고 죽으면 뭐와 같느냐 하면은 입었던 옷 떨어지면은 새 옷 갈아입어야 되지요. 그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헌옷이 좋나요? 새 옷이 좋나요? 새 옷 좋지요. 새 옷이 좋더라도 이 법당 안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이 입고 있는 옷이 천차만별하고 디자인 모양도 다 틀리고 컬러 색상도 다 틀리고 다 틀리요. 그럼 누가 입고 있는 옷이 좋고 물건 모르거든 돈 많이 주라고 돈 많이 준 옷이 좋습니다. 돈 많이 준 옷이 좋나 안 좋나요? 좋지요. 좋아도 못 사 입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돈 없는 사람이. 돈은 무엇이 좌우하느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근검전략해가지고 경제 살림을 잘 살아놔야 경제가 융통이 돼야만이 옷도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육체가 입는 옷, 입어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지만은 내 영혼이 걸치고 있고 내 영혼이 덮어쓰고 있는 영혼의 이복이 육체야. 그런데 나고 죽으면 뭐가 같느냐? 육체 한 번씩 바꿔지는 게 나고 죽음이요. 그래 나고 죽으면 입고 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 부모님께 받은 이 육체 60년 70년 입고 사용하면서 고마 다 이제 참 쓸모가 없이 되면은 이거 언제인가는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 통보기 뭐 하는 게 줄 알아요? 물 날리는 거. 여러분 옷도 오래 입고 있다 보면은 탈색이 되고 물이 날리지요. 그때는 이미요 염색을 다시려 해도 새 옷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그 육체에 물 날리는 것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머리 씌는 것부터요. 오칠을 암만 해봐도 청춘이 다시 안 와요. 그때는 이미 이 육체의 한계가 다 돼 갈 때가 돼 가니까 옷 갈아입을 육체 바꿔 덮었을 준비하라고 통보한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나를 위한 내일 좀 할 줄 알면은 장부야. 근데 우리는 평생에 절에 댕기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신행생활 해도 내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이지 지금 오늘날 불자야. 그러니까 아무리 절에 다녀도 내일 할 줄 모르면 헛일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내가 아닌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는 육체의 앞잡이 노릇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육체 바꿔 덮었을 준비 좀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살림 좀 살자는 게 불교 수행이고 공부요. 그래서 육체는 생가 있고 사가 있는데 육체가 한 번씩 바꿔지는 게 생가 사인데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4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져요. 이것이 생가사라요. 그래 오늘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육체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우리가 이 육체의 생의 시작도 아직까지 이학이 극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과 함께 이학이 발달했지만은 언제부터 이 육체의 시작으로 봐야 되느냐? 거기 정립 안 돼가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야. 여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달리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거기 뭐냐? 난자야. 난자는 태어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일생 동안을 함께 해요. 그러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부터냐? 초경이 시작될 때부터 폐경이 될 때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 시기야. 그럼 폐경이 됐다고 없어지느냐 하면은 활동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활동을 뭐 할 뿐이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요. 그래서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일생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해가 요거 난자를 우리 불교에서는 공생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체냐 비생명체냐 이것이 정립 안 돼가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난자 채취 금지 국가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미 벌써 정립을 해놨어요. 이 난자는 여인들이 태어나면서 일생 동안에 함께하는 공생인과 동시에 정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하나하나 생명의 개체는 되더라도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다. 그러면은 정자는 생명체냐? 요거는 또 남자들이 사춘기가 시작이 될 때부터 기력이 다 떨어져가 활동이 뭐 할 때까지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 스스로 만들어진다고 해가 이건 자생이다. 그러면 이거는 생명체냐 비생명체냐? 이것도 난자를 만나지를 못하면 생명체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그 정자는 남자들 몸에서 스스로 자생하는 자생이가 동시에 생명의 모체야.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는 걸 우리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수정이다. 그러면 수정체를 생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또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이 학계에서는 그 수정체를 그러면 생명체로 봐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그 생명체도 어머님 자궁 속에 착상을 하지 못하면 생명체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착상하는 그 순간에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본업인 인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인자다. 그래서 생명의 원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유전인자다. 그래 유전이라는 말은 저때 조상으로부터 치은업이 대대전손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유전이다. 그런데 그 유전되어 오는 그 업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유업이다. 그래 유업이 전해 내려오다가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태어나요. 그걸 합성해가지고 줄여 놓으면 유전인자다. 그럼 그 시기에 뭐가 들어가나?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본업이 들어가요. 그때가 3년이 하합을 하는 거예요. 3년 부정과 모혈과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인업인 인자가 만나요. 그때부터 이제 생명이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자궁 속에서 내 육체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어머님 자궁 밖으로 태어나오는 순간까지를 날생자 생류다. 생류. 여기 한 단계예요. 태어나서부터 일생 동안을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가 어려져가 한평생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본자 본유다. 그래. 요 두 번째 단계예요. 왜 살아있는 동안을 본유라고 하느냐? 그만 오늘의 우리 인생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야. 육체는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은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식 운명은 맘대로 못해요. 내가 먼저 법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식의 육체 몸뚱아리를 내가 낳았으니까 인생도 낳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지요? 내 자식 건강하게 잘 자라서 머리 좋게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인류학과 들어가가지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취직시켜가지고 돈 많이 버리고 출세시키고 싶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또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여기 자식 농사예요. 자식은 육체만 낳아줬지 인생은 못 낳아줘. 그 인생은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누구가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지어와가지고 내가 스스로 받는 내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근본본자 본유다. 그렇게 살다가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을 누리게 살다가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그 순간을 죽을 사자 사유다. 그래요. 사유는 왜 존재하느냐? 만약에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해라 영원토록 장생불 살긴데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생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가 뒤따르게 돼가 있어요. 그걸 바꿔 말하면 왜 죽느냐? 낳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생이면 무사야. 안 낳았으면 안 죽어요.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가 있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안 죽을 것 같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낳다가 죽는 것을 뭐라 그랬느냐? 돌아가신다. 죽고 나면 뭐라 그랬느냐?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야. 돌아가셨다는 말은 태어나기 이전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로 도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야. 그러면 왜 돌아가셨느냐?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못 돌아오시나? 그러면 여기도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듯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다 그래요. 그래서 본유에서 생유에서 본유를 경유해가지고 사유에 이르고 사유에서 중유를 경유해가지고 다시 생유로 새로운 육체를 받아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 중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 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 지옥을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극히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평생을 살면서도 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은 숨 뚝 떨어졌는데 고마 눈 뚝 떠보면 바로 그대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연퇴 중이에요. 그런데 또 극악무도하게 죄만 짓고 좋은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고마 84,000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지만은 중생들이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는 극선도 극악도 존재하지 아니에요. 어질고 선한 사람도 죄 안 지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로 이제 조각을 한다고 대통령이 추천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검증을 해요. 그걸 청문회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보기로 법에 해당되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텔레비를 보면 그 사람들만 그럴 것 같지만은 나도 그래요.
이 세상에는 좋은 일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나쁜 일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한 것에서 상대해 보이면은 어느 구석에가 못된 면이 있고, 못됐다고 상대해 보면은 또 어느 구석인가 그 사람한테 또 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된 면으로는 악한 면을 가지고는 죄도 지어놨고, 착한 순한 면을 가지고는 복도 지어놨어요. 지어놓은 복을 가리내고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죽은 자의 99.9%는 49일이 걸리고 남은 00.1%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까지 가요. 그러면 100% 윤회전생을 다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내요. 그 해수로 3년 되는 해 만 2년이 거기 대상이요. 그래서 죽고 100일 만에는 100일이고 1년 만에는 소상이고 만 2년 3년째는 대상이요. 그래 그때까지 행여나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49일 만에 윤회전생을 못 하실까봐 그래 혼백을 매시놓고 조석 상석을 올리고 그래요. 근데 그게 유교의 풍속 같지만은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는 가정에서 불교의 시황사상이 유교로 전해져가 그래 대상에 탈상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자의 99.9%는 49일이면 다 윤회전생을 하고 남은 00.1%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까지 가는데, 그러면 해필 왜 49일이냐? 그것도 여러분 궁금하지요? 왜 49일이냐 하면 일생 동안에 우리가 짓고 있는 업은 한량이 없고 가시 없고 다함이 없어요. 내가 내 한 일을 다 몰라요. 업이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업자예요.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선악간의 행동 이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행동은 선업이고 나쁜 행동은 악업이고 좋도 나쁘도 안 한 행동은 무기업이요. 그 일생 동안에 우리가 짓는 업은 선악무기 3종뿐이에요. 좋은 일 하면 나쁜 일이고 좋도 나쁘도 안 한 일뿐이요. 그러면 선악무기 3종의 업을 몇 가지 기간을 통해 가지고 좋은 업도 짓고 나쁜 업도 짓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인생과 함께 7가지 기간이 함께 굴러가고 있어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칠식이 작용한다 그래요. 그 칠식작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는 5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요거를 왜 오간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 오간이 뭐냐? 하문으로는 안, 이, 비, 설, 신 여기까지요. 우리말로 하면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이 5가지 기관이 좋은 일을 하면은 선업이고 나쁜 행동을 하면은 악업이야. 근데 이 오간은 가만히 놔두면은 좋은 일 할 줄도 나쁜 업 지을 줄도 몰라요. 근데 요놈을 시기고 부리먹고 활용하고 이용하던 놈이 있어. 그것이 뭐냐? 그 기간을 말할 때는 항상 6번째라고 해가 오간 다음에 6번째라고 해가지고 제6을 붙이요. 제6 의식이다. 의식은 뜻이자야. 뜻은 뭐냐?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오간을 움직여.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 또 의식이 오간을 작용하지 않냐고 지 스스로 미리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이건 미리 예자 예감이다. 그 의식이 또 오간을 작용하는데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치사, 좋으면 치하고 나쁘면 버려, 버릴 사자예요. 결정을 내리는 놈이 있으니 여기 제7 만야식이다. 요 칠식작용에 의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지어놓으면 그것이 전부가 제8 아리아식의 잠재가 돼요. 좋은 일도 나쁜 업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지나간 일을 생각을 해보면 제8 아리아식의 잠재가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요. 여러분 꿈꿔봤지요? 꿈꿔봤나 안 꿔봤나요? 다 꿔봤지요? 근데 꿈에 꿈을 꿔보면은, 밤에 꿈을 꿔보면은 아침에 자고 나가지고 꿈에 있었던 일이 분명할 때가 있고, 꾸기는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저걸 해보라고요. 시험을 해보라고. 그날 아침에 생각 안 나는 꿈은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나는 꿈에 생각나는 꿈은 다시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도 생각날 수 있고, 특히 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꿈이 있지요. 아들, 딸 가질 때 꾸었던 태몽. 그렇지요? 안 잊어버리지. 그런데 그 생각나는 꿈과 생각이 안 나는 꿈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밤에 잠을 잘 적에는 깨가지고 있을 때에는 칠식이 작용을 하다가 잠을 잘 적에는 칠식 작용이 푹 쉬어가지고 숙면이 되어야 되는데, 꿈을 꿀 적에는 외오간 육체는 자고 있는데 육체를 움직이고 작용하던 의식이 깨가지고 작용하는 게 꿈이야. 그래 의식이 어디에 있는 것을 기억을 더듬어가 작용하나 그러면 제8 아레아식에 있던 지나간 일들을 기억을 더듬어가 그거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작용하는 꿈인데, 그 꿈에 있었던 일이 생시에 분명할 때하고 분명하지 아니할 때가 어떤 차이냐. 의식이 작용할 적에 7식이 느끼시면 8식에 다시 잠재가 돼가지고 자고 나면 꿈에 있었던 일이 생시에 분명한데, 의식은 작용하는데 7식이 느끼질 않으면 8식에 재차 잠재가 안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꿈을 꿔도 아침에 자고 나면 생각이 안 나고, 그날 아침에 생각 안 나는 꿈은 죽을 때까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와 같이 7식 작용에 의해서 지어놓는 선악간의 업이 육체가 숨이 뚝 떨어지면은 내 영혼과 함께 이게 둥 떠가 들어가는 연부로 가요. 가가지고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 진광대왕염전에 가가지고 안식작용,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가지고 지은 업을 재판받고, 열날째 되는 날은 귀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지은 업을 재판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칠식작용에 의해서 선악간에 지는 업이 일주일 만에 한 대왕님에게 한 번씩 분리 나가가지고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을 49일 만에 다 가려내고 판결을 하게 되가 있어요. 그러면 49일째 되는 날은 요 칠식작용에 의해서 일생 동안에 지어는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무기업은 얼마나 된다. 요걸 가려내가지고 이 업에 따라가지고 미래생을 학정을 지어요. 학정 지어놓고는 학정 지어진 판결문에다가 도장 하나 쾅 찍으면서 49일 동안에 억류하고 있던 그 영가를 놔줘요. 놔주면은 뒤에 따라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따라오는 건 업벽기 뿐인데 49일 동안에 연부에 억류대가 있으면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끌리 나가가지고 치조를 받고 재판받던 그 두려움 때문에 뭐가 뒤에서 추격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충동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도망을 가려고 그랬는데, 앞에 보면 우리 조계사 큰 법당 대웅전과 같은 하각보전 좋은 집이 앞을 딱 가로막아요. 뒤로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뭐가 추격하는 것 같은 충동에 두려워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러면 좋은 집이 앞을 탁 가로막아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옳거니 이리로 들어가라 그런가 보다. 여기에 들어가 한숨 돌리고 쉬었다 가자. 그래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한숨 돌리고 눈을 떡 떠보면 그만 아무것도 안 보니 캄캄한 암컷의 자궁 속이야. 그렇게 좋아 보이던 집은 새로운 육체에 낳아줄 어머님의 몸뚱아리야.
쉬었다 간다고 들어갔는데 그만 그 딱 가디 가지고 캄캄한 그 속에서 전생을 망각해요. 망각하면서 새로 육체를 낳아주실 어머님의 생각에 의해서 생각의 힘, 염력에 의해서 연파를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 태어날 몸의 스버리키가 태어나는 것이요. 그와 같이 49일이면은 99.9%가 다 윤회전생을 하고 남은 00.1%가 100일 내지 소상대상이면 100% 윤회전생을 다 해요. 그런데 왜 연년이 백중이 돌아오면은 49일 동안에 우리는 우리 부모 조상님들의 영가 이름을 붙여놓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천도제를 지내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스님들이 한 90% 이상이 천도제를 왜 지내야 되는가 모르고 지내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 좋은데 못 간 조상님들을 좋은데 보내주는 것이 천도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좋은데 갔기나 나쁜데 갔기나 49일이면 거진다 윤회전생을 하고 나머지 00.1%가 100일 소상대상이면 다 윤회전생을 해뿌리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복이 많은 사람들은 복을 많이 지어놓은 조상님은 3계 28전 천상에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고 계실 거고 또 우리 조상님 가운데 나쁜 업을 짓는 조상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누구도 보장 못 하잖아요. 그 나쁜 업을 짓는 조상님들은 49제를 받아가지고 그 재판을 49일 동안에 7제를 받아가지고 저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져가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천상에 가는 조상님은 천상에가 태어났는데 천도제가 무슨 필요 있느냐 하면은 그 영혼은 이미 벌써 천상에가 태어났지만은 지금 천상에가 태어나가 있는 몸은 현생이고 우리 조상한테는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때는 이미 전생이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주는 우리들은 전생 자손이 된 거야. 조상한테는. 그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어놓는 선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지금 태어나 가지고 계시는 현생의 행복으로 반영을 되게 해주시고 또 나쁜 업을 하나도 안 짓다고 누구도 보장을 못 하니까 우리 조상으로 계실 때에 지어놓는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어놓는 악업은 한 기간이 지은 업을 일주일 만에 하나씩 시황임절에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되니까 복락이 수승해져 가지고 천상락을 더 오래 받게 되가 있고 우리 조상님 가운데 사막도에 떨어져가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조상님이 계신다면은 우리 조상님이 태어난 그 사막도는 현생이고 우리 조상이 계셨을 적에는 전생이야. 그러면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은 업을 나쁜 업을 일주일 만에 하나씩 7제를 지내가지고 49일 동안에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되니까 이곳 등락을 하게 되가 있어요. 고를 여의고 낙을 받게 돼 있고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천상에 갈 만큼 복을 지어놓지를 못했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은 천상에도 못 가고 사막도에도 안 떨어지면 어디 가느냐? 중간 세상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인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줄 알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분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왜 태어났느냐? 전생의 삶에서 지어놓는 업이 천상에 갈락하니까 모질했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상에 갈 만큼 복이 모자라니까 할 수 없이 인간이 돌아왔어요. 그래 우리 다 돌아온 사람들이야. 돌아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야. 해필 왜 조그마하니 분단된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그러면 우리가 인간뿐 아니라 축생에 태어나도 딴 곳에 못 갑니다. 왜? 인연 있는 유연국토에 가가 몸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 있는 유연지가 어디냐 하면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뺏기는 돌아올 데가 없으니까 우리 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유연국토에가 몸을 받을 때는 누구를 의지해가 몸을 바꿔오느냐 하면은 유연중생을 위해서 몸을 바꿔오게 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이 가장 소중한 유연중생이 누구겠어요? 우리 후손 아니요. 그래서 천상에 가는 만큼 복이 모지래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해서 인간에 돌아올 때는 이 땅의 삶의 지연업을 가지고 인간에 돌아올 때는 이 땅에 뺏기 돌아올 수가 없어 다 이 땅에 돌아온 거요. 또 이 땅에 돌아올 적에도 누구를 의지해가 몸을 바꾸나 인연 있는 유연 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꿔왔어요. 그래서 저 우대 조상님은 인간이 올 적에는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해가 그 밑에 조상으로 오고 그 다음 조상은 그 밑에 조상을 의지해가 우리 부모 조상으로도 오고 또 그 밑에 조상은 우리 부모를 의지해가 우리로도 왔어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사상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조상님들은 우리의 전생일 수가 있고 우리는 조상님들의 후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천도죄는 육체의 뿌리인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온불사 같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생에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어놓는 선업은 금생의 행복으로 전부 다 반영을 돼가지고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전생에 우리가 조상으로 계셨을 때 지어놓는 나쁜 업은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어놓은 업은 일주일에 하나씩 닦아 나감으로써 업장이 소멸되니까 부귀와 복禄을 누리게 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도죄는 외형적으로는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온불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 전생에 지어놓은 내 업을 내가 닦고 있는 것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은 업을 하나하나 닦음으로써 업장이 소멸되니까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맥힌 일이 풀어지고 맺힌 일이 풀어지고 맥힌 게 터져나가는 그런 수가 있어요. 천도죄. 그러면은 조상님들이 고맙다고 도와주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느끼지만은 그 조상님들 가운데 우리 전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생 나쁜 업,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맺히 나가고 풀리 나가지 아니할 거 그런 것을 다 닦았기 때문에 풀어지니까 술술 풀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분만 닦으면 되지 왜 연년이 7월 백중이면 49일 동안에 5, 6월 삼복더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이래 닦아야 되느냐 하면은 전생에 70년 80년 살면서 지은 업을 49일 한 번만에 다 닦아지면 안 닦을 놈이 누가 있겠고 못 살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많은 업을 차츰 닦으면 닦는 만큼 소멸되는 것이 우리의 전생업이에요. 그래서 천도죄는 예수죄와도 같은 거고 여러분들의 전생업을 닦는 기고 또 전생으로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우리도 모르게 지은 업을 닦는 것이 이 천도죄예요. 그래서 천도죄는 우리 조상님의 업을 닦는 거고 조상님 가운데 천상에 태어난 조상님은 복록이 수승하게 되어 있고 사막도에 떨어진 조상님은 업장이 소멸되고 이고등락을 하게 되어 있고 인간에 태어날 적에는 또 이제 유연국토 유연중생의 의지가 왔으니까 우리 이 조상님의 후신은 우리고 우리의 전생은 조상님일 수도 있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천도죄를 지내는데 기껏 해봐도 여러분들 아는 분만 몇 분 모시는데 그래 지내가지고는 안 돼요. 천도죄는 어떻게 조상을 모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방한제사를 모실 수는 5대 조상까지는 다여야 되는데 그냥 해가는 안 되고 친정집 조상도 해야 되고 시집집 조상도 해야 되는데 친정조상은 부인의 이름으로 보기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고 또 시집조상은 남편의 보기를 해가지고 올려야 돼요. 근데 기껏 봉제사 받드는 5대 조상까지를 모셔가지고는 우리 조상 전생이 그 속에 없을 수도 많이 있어요. 왜? 저 우대 조상이었는데 천상에 가가지고 시큰 복수용을 하다가 복진해가지고 타락이 돼가지고 올 때도 우리 집으로 와요. 온 수도 있고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한량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다가 업진해가지고 이고등락을 해가지고 돌아올 때도 또 우리 집 우리 문중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껏 아는 조상만큼만 얹어놔 놓으면 천상에 갔다 돌아왔다든가 사막도에서 고받다가 돌아온 조상님들의 후신은 우리 자손들 가운데 없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전생은 좌우대 조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입회라는 것을 하나씩 꼭 모셔야 돼요. 아내 이름,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만큼은 양쪽 집에 동참을 하되 양주의 복이로서 꼭 이제 도입회를 모셔야 되는데, 도입회는 뭐냐? 한테 엄치 가지고 모울도 짜야.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저 윗대 조상님들은, 나와의 어느 생인가 인연이 있었던 저 윗대 조상님들은 한테 모신 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 그게 도입회라 그랬는데, 도입회는 어떻게 쓰느냐? 상서, 선망, 조고, 조비, 각각열이 열명령가. 상서라 그러면 차 위에 세상에 먼저 가신 조상, 그게 이제 상서라, 보낼 서자, 먼저 가신 조상. 조고라 그는 할아버지 빨 되는 양반, 조비 할머니 빨 되는 양반. 그 이제 누세 종친, 어느 세상에서 나와의 종친이 됐던 각각열이 열명령가라고. 그래가지고 도입회를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면은 그 속에 우리의 전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내가 여기 올라올 때가 거의 11시 40분이야. 그 1시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비유로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 우리나라에도 지금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천태종이라고 알지요? 지금 천태종은 8.15 해방 이후에 박상월이라는 스님이 창종을 하신 분이요. 우리 조계사법당하고도 연관이 돼요. 우리 조계사법당이 지어놓은 나무가 어디서 가지고 왔나 그러면 저 정읍에서 가지고 왔어요. 정읍에 옛날에 누가 있었나 그러면은요, 보청교회 교주의 차경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당신의 법전 11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금강산 나무를 벌채를 해가지고 압록강으로 떠내려 서해바다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 서해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저 군산 앞바다에서 건치가 정읍에 가가지고 짓던 집이에요. 그걸 이제 상냥만 해놓고 다 못 짓고 교주 차경식이, 근데 그분은 차천자라 그래요. 호안. 그래서 천자가 11전을 지으니까 일본 순사들은 궁전 짓는 줄 알고, 그래 가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어찌 그 참 천자냐 이까만, 나는 내 스스로 내에게 내가 천자라고 내 자천자라 그랬지, 난 내 성이 차가라고 차천자 소리를 안 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교주가 죽고 나니까 그 이제 그 보청교가 망할 적에 그 11전을 짓다 말하는 나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법당이 이게 참 목조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가 이제 참 조계사 대웅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보천 도군이 도가 망하자 이제 참 절로 와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그래 법화경한 거를 가지고 이제 참 수행을 하다가 만든 종파가 현존하는 대한불교 천태종이야. 그러나 고려 때부터도 이천대각국사가 창종한 천태종이 있었는데, 그 천태종은 어디서 시발을 했느냐 그러면 중국에 가면은요, 지금은 천태시가 있습니다. 천태시에 가면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고, 천태산에 가면은 이제 국청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국청사에 계시던 지선사, 지자대사가 이제 참 천태 사교일을 저술하면서 종파를 하나 만들어낸 게 중국 불교 천태종. 그것을 우리 이제 고려 때 대각국사가 중국에 가가 유학을 하고 돌아오면서 천태산을 참배하고 고려로 돌아와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이제 고려불교 천태종이에요. 그런데 그 동양의 천태종의 시발지가 중국 천태산 국청사입니다. 그 국청사에 옛날에 풍간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풍간선사는 돌아가신 후에 중국 사람들이 아미타불 부처님의 화신으로 숭앙받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분이 풍간선사인데, 풍간선사가 국청사 주지로 계실 적에 어느 겨울에 출타를 했다가 돌아오는데, 음동설안인데 저 길 밑에서 아기가 하나 앵앵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참 무인지경 길 밑에서 웬 아기가 울고 있네 싶어 가보니까
누가 낳아가지고 갖다 버린 핏덩어리에 머심에 애기가 하나 버려져가 울고 있는 거야. 거기에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싸가지고 절로 와서 키웠어요. 키웠는데 이름이 뭐나? 거리에서 주나라고 이름을 습득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주워놓은 물건은 뭐 습득물이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습득이야. 그 습득이 자라가지고 14살 쭉 먹었을 적에 꼭 고나또리에 스님이 하나 매일 아침에 놀러 와가지고 그 습득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저녁이 되면 어디로가 사라진 거 없는데 이름이 한산이야. 그 두 분이 한산 습득이야. 그런데 습득이 천태상 국정사에 17, 18살 돼가지고 삼위계를 받고 고양주 소임을 살고 있고 한산이 와가지고 항상 그 일을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있을 때 그 국정사 단을 가운데 아주 이제 재정 능력도 있고 절불사를 할 때마다 그 이제 설판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분이 있는데 3대 독자 외아들을 장가를 보내야겠는데 장가를 보내려고 그러면 부잣집 외아들 장가를 가니까 음식도 좀 잘 장만해야 되고 잔치를 좀 거창하게 잘 치러야 되겠는데 그 옛날에는 요리사도 없고 출장 뷔페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음식 솜씨 좋은 분들은 누구냐 그러면 스님들이요. 왜? 대중이 모여 사니까. 그 이제 대중이 먹고 생활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찰 음식을 만들고 그거 요즘은 사찰 음식 뭐 그러는데 그래 있을 적에 이제 참 절에 와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내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잔치를 좀 거창하게 잘 치러야 되는데 이 절에서 음식 솜씨가 좋은 스님들을 몇 분 보내가지고 우리 잔치 음식 좀 장만해달라고 풍간선사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풍간선사는 그 절에 아주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시주도 잘하는 큰 신도야. 모처럼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산과 습득을 그 집 잔치 음식 장만해주러 보냈어요. 그래 이제 풍간선사의 영을 받은 한산 습득이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잘 장만해주고 나니까 또 음식도 잘 장만해도 보기 좋게 잘 차리고 잘 담아야 되니까 음식을 만든 분들이 음식을 담으면 더 잘 담을 것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음식 장만하고 떠나려고 하는 한산 습득을 붙들었어요. 이미 스님들께서 우리 잔치 음식을 장만해 주셨으니까 가방도 좀 봐주고 가라고. 가방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요즘은 전부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예식도 전부 예식장에 가가지고 현대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집에서 잔치 치르는 경우가 없지만 집에 잔치라 하면은 하객들이 오면은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이제 상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해요. 그걸 배상이라 그래요. 그 배상을 어디서 차려놨구만 음식 장만해 놨는 그 방을 가방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배상을 놔요. 그래 배상까지 좀 봐주고 가라. 그 청을 하니까 음식도 장만해 줬는데 같은 값에 하룻밤 더 자면 내일 잔치인데 가방 봐주고 가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두 스님이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 이튿날 가방을 봐주고 있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가 그 잔치 풍속이 틀리는 것이 우리나라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초행을 가고 신부가 이제 신랑 집으로 결혼을 다 한 뒤에 신행을 옵니다. 3일 만에 오면 3일 신행이고 옛날에 경상도 쪽에는 1년 해묵히기도 하고 그래요. 반년석 묵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신행을 오고 하는데 중국에서 신부가 처녀로서 신랑 집에 와가지고 신랑 집 마당에서 행례를 치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부가 신행을 오고 또 이제 마당에서는 그 대례청을 차려놓고 행례를 지내는데 한창 이제 행례를 지내는데 보니까 한산 습득이 살펴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서로 쳐다보고 웃습니다. 그래서 왜 그분들은 문수보현의 화신이기 때문에 성현이라야 성현의 경계를 알고 또 깨달은 분들은 말하지 아니하여도 눈만 끔뻑해도 서로의 뜻을 알아차리요. 근데 이분들은 보살님들의 화신이기 때문에 서로가 알아요.
상대방이 왜 웃는가. 그래 이 사람이 저 사람 쳐다보고 있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 한산습도가 웃다 말고는 막 내중에는 그막 손뼉을 치고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니까 그 행렬을 올리는 걸 보고 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전부 이제 가방으로 다 몰리요. 그러니까 이제 혼주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해필 행렬을 치르고 있는 그 요즘 같지만 시골 올리고 있는 식장에서 저렇게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하객들 시선이 그리로 다 몰리니까 나무 잔치 해방 놓는 것도 아니고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속이 좀 상했어요. 그러나 손님들이 있는데 따질 수도 없고 그래 잔치는 지나가고 스님들은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 잔치가 다 지낸 후에 그 혼주 신랑 아버지가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만은 같은 값이면 인간 됨됨이도 좀 되는 스님들을 보내서만 좋았을 건데 해필 반미치기 같은 스님 둘을 보내가지고 나무 잔치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해방내는 것도 아니고 해필 행렬을 올릴 적에 깔깔거리고 웃어가지고 마음이 좀 상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래 절에 왔어요. 그래 풍간선사를 찾아뵙고 인사를 그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풍간선사께서 그랬냐고 죄송하다고 내가 뭐 돌아가시면은 불러가지고 좀 꾸중다고 물어보겠다고 왜 그랬는가. 그래 보냈어요. 그 손님 보낸 후에 한산습득을 불렀어요. 너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 있었다고. 왜 해필나무 잔치 때 그랬느냐. 그때 알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 안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 넌 뭐를 보고 웃었단 말이냐. 예, 말씀 들어보세요. 혼주의 아들 신랑놈이 장가를 가려고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부가 가마를 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신랑놈이 그 장가를 누구한테 가는구만 징조모한테 가고 있고 또 징조모는 신부는 징손자한테 장가를 가고 있어요. 그 광경도 우스운 일이고 참 윤회 전생하는 사상도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니까 재미있지만은 신랑이 장가를 간다고 모이는 하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막 이제 참 사물을 제키고 북을 두드리는데 가만히 가네 보니까 신랑 놈의 할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아들 집에 소로 태어났는데 소가 늙으니까 그만 참 잡아가지고 고기는 입맛 도운다고 다 먹고 그 껍데기는 말려가지고 북을 미어놨는데 손자님 장가 가는데 두들지고 있으니까 어찌 웃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에가 물론 그 신부는 징손자한테 장가를 오지만은 전생 신랑한테 장가를 오는 거, 시집을 오는 거요. 왜 그러니까 막 부부간에 너 같이 내생에도 부부가 돼요. 되는데 한 집에 태어나면 남매가 되지 부부가 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은 죽어가지고 그 집 후손 손자로 태어났고 신랑은 죽어가지고 징손자로 태어났고 신부는 죽어가 나무 딸로 태어났는데 전생 남편 때 시집을 오다가 보니까 한 집 식구가 아니니까 징손자한테 시집 오는 격이 되고 징조모한테 장가 가는 격이 되는 거야.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전생에 부부였는데 한 사람은 나무 집에 딸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징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생 부부가 또 부부가 되는데 따지고 보면 나무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 집에 오니까 징손자한테 장가 오는 격이 되고 징조모한테 장가 가는 격이 되고 징손자한테 시집 오는 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손자의 할아버지는 죽어가지고 속으로 축생으로 태어나는데 축생으로 태어나도 그 집에 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신인 줄 모르고 키워가지고 농사짓고 부리 먹다가 매주 잡아가지고 고기는 먹고 껍데기는 가지고 북을 미워놨는데 손자 녀석 장가 가는데 두들겨지고 있더라 하는 거. 그걸 봤는데 어찌 안 웃고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가 국청사 사기에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댁의 우대 조상이었다든가 또 이제 한데 또 이제 참 전생의 부부한테 시집을 올라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 신랑은 아르때 손자로 태어났고 또 나는 딴 집에 갔다가 전생 신랑한테 시집 오느라고 이 집으로 시집 온 게 됐다. 그게. 그러는데 또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 들어가지고 이 집에 태어나면 한 분은 또 나무 집에가 태어나는데 또
친정집 조상이 나무집 아들로 태어났다가 내 신랑으로 왔는지, 시집집 조상이 딸로 태어났다 이 집으로 왔는지 모르니까 친씨가 조상님들을 남김없이 아는 데만큼은 다 모셔가지고 천도죄를 모셔야 되는데, 그래도 천상에 갔다가 복진해가 타락해가 돌아와도 그 집 후손으로 돌아오고, 사막도에 떨어졌다가 업진해가 이고등락이 돼가지고 돌아오더라도 그 집 후손으로 와요. 그런데 딴 세계 가가지고 시컷 사던 시간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는 조상까지는 우리의 전생이라든가 우리의 가족 전생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천도죄를 모실 적에는 꼭 아는 조상만큼은 다 이제 참 각각으로 모시되, 알지 못하는 윗대 조상은 도입해가지고 천도죄를 모시면은 그 가운데는 우리 조상님들이 다 계시고, 또 이제 그 조상님들의 후신은 반드시 어느 조상이든 간에 우리의 전생에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험불사가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전생이나 저 전생에 치은 업을 그 결과 가보가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나타나기 전에 좋은 일은 전부 남은 생 동안에 행복으로 다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나쁜 업은 남은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나타나기 전에 천도죄를 지내가지고 업장을 소멸시키고 업을 닦는 것이 천도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